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38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언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언이요 기둥 머리 사계는 언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언이요 그 머리 사계와 가름대도 언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뭘 만드는 내용입니까? 성막의 뜰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그는 누굴까요? 여기 계속 그가 나오는데 부살렐이죠. 그렇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했고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만들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살렐이 이제 언급되면서 부살렐이 주도하는 성막 제작의 과정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도 부살렐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성막 뜰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뜰은 마당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였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는 마당이 있었죠. 집 본관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고 마당이 이제 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열왕기상 솔로몬 성전을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의 뜰과 성막의 뜰은 조금 차이가 나요.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크기가 2배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 없는 것이 성전에 있고요. 성전에 없는 것이 또 성막에 있기도 해요. 요즘 우리 묵상할 때 솔로몬 성전에는 현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관. 녹기둥도 있었는데, 그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도 있었는데 그런 기둥은 성막에는 없어요. 여하튼 성전의 뜰과는 조금 다른 성막의 뜰이 마당이라는 형태로 구별되어 있었고요. 이 마당을 경계지어 주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펜서인데 그 규격이 오늘 나와 있죠. 그림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빨간 게 안 보입니까?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의 마당이 이제 여기인데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전에 많이 보았던 거죠. 이 마당. 요거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마당을 구분 지어 주는 게 여기 동쪽이고요,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입니다. 여기 남쪽, 북쪽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흰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펜스가 쳐져 있는데 동서남북 흰 펜스가 성막의 마당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규격은 남북이 각각 100규빗이에요. 길이가 100규빗이고 동서가 5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 했는데요. 한 규빗이 어른의 팔꿈치 길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45cm에서 50cm 정도로 환산합니다. 제 팔은 짧아서 워낙 50cm가 안 될 것 같은데 45cm에서 50cm 좀 크게 봅시다. 50cm라고 하면 100규빗이 얼마예요? 50m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50m의 길이를 가진 공간입니다. 동서로는요, 폭이 50규빗이니까 절반이죠. 25m예요. 그러니까 폭이 25m, 길이가 50m. 길게 봐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성막인데 그 안에 마당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50m고 여기 25m예요. 그 안에 마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한 평수로 20평 정도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펜스가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펜스를 또 다른 그림요. 예. 펜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흰 세마포인데 세마포를 두르기 위해서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기둥, 녹기둥이죠. 받침도 놓으시고 기둥인데 요 가름대, 지지대하고 머리만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이런 기둥들이 다시 큰 그림 보세요. 예, 이런 기둥들이 남북으로 20개씩 각각 40개였고요. 동서로 10개씩 20개가 기둥으로 세워졌고 그 기둥을 흰 세마포가 둘러서 울타리를 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펜스의 역할이 뭘까요? 울타리인데, 마당을 경계 지어주는 울타리인데 펜스는 언제 치는 거죠? 침범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또 하나는 뭐죠? 경계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막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펜스가 경계를 지었고요. 또 이스라엘 진영과, 요 밖에는 이스라엘 진영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을 이 울타리가 구분을 지어 준 거예요. 펜스의 역할이죠. 펜스에는 성막 뜰을 구성하고 있는 울타리 펜스에는요, 그리고 성막 안에 뜰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막의 맨 첫 번째 시간에도 확인했습니다. 성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처이죠. 하나님의 처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시려고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계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거처를 정하신 거죠. 하늘을 다 그냥 그의 거처로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광대한 분이 자기를 스스로 축소시켜서, 제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1차적으로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는 거죠.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데 성막에는 다가오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펜스가 보여주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울타리를 치는 거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거처를 정하신 분이지만 아무나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이중성입니다. 죄인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 그냥 무작정 그분께 나아갔다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분, 하나님이죠.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걸 성막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 보십시다. 성막의 울타리의 색깔이 뭐죠?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뭐죠? 울타리의 재료가 뭐였죠? 세마포입니다. 자, 세마포로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의 거처를 구분했어요.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쳤어요. 흰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이미 출애굽기 27장 9절 이하할 때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성경에서 세마포는 언제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은 바름, 옳음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를 흰 세마포로 막아놓은 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 아니면 다가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만 다가갈 수 있죠?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세마포로 둘러싸여진 하나님의 존전에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로움을 자격으로 내건다면 여러분의 옳음과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분 계신지요? 그 의로움을 옷 입고 오라 그러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행실의 옷으로 여러분을 어렵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도 못합니다. 인간들이 옳다고 하는 옳음의 기준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옳음의 기준이 달라요. 표준이 다르다고요. 인간들이 바르다고 하는 바름과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바름의 표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 옳은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바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옳은 행실이 기준이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거처를 흰 세마포로 펜스 막아놓은 거죠. 이걸 들어가려고 하면요 죽습니다. 옳은 행실이 없으니까 죽어요. 그런데 사방을 흰 세마포로 막아놓고 유일한 출구를 하나, 입구를 하나 허락해 주셨죠. 출입구를.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희지 않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꼰
휘장으로 만든 동쪽의 문입니다. 동쪽 문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머지 사방은 전부 흰 세마포로 막아 나왔는데 동쪽에 있는 이 문만 청색, 자색, 홍색, 이것도 뭐 정확한 사진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냥 추측해서 만든 거예요. 거의 홍색이잖아요. 어떤 색깔이 줄을 이루었는지는 말하지 않거든요. 아마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홍색이라고. 근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는 배실로 꼰 휘장이 문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유일한 출입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옳은 행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의로움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막이 유일한 동쪽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동쪽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이미 다 확인한 것이니까 빨리빨리 확인하고 지나가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예수님은 양의 목자인 동시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인 동시에 양의 문입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인 동시에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양의 문으로 오셨고 동시에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목자라는 비유와 양의 문이라는 비유가 동시에 설명되면서 왜 예수님께서 문인 동시에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의 행실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런 우리들의 의로움이 되기 위하여, 이런 우리들의 바름이 되기 위하여, 이런 우리들의 옳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자가 되시고 문이 되셔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죽으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 펜스를 담치기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펜스를 넘어서 들어가면 뭐예요? 죽어요.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문을 통하지 않으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다 담치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담치기에서. 정식 회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담치기해서 들어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다 헛방입니다. 경상도 말로 헛방이에요. 헛방. 몇십 년을 다녀도 담치기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죽는 거고요. 이건 구약의 성막의 문의 원리나 신약의 교회의 원리나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성막의 문이 동쪽에 나 있을까요?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진영을 짰지 않습니까? 근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시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막의 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시 큰 그림 볼까요? 성막의 동쪽 문은 화려하잖아요.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천장과 똑같은 색깔이고 휘장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세마포에 비하면은 화려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떤 면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진 이 동쪽 문을 열고 성막의 뜰 안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이 일어나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이러니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을 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재물이 비참하게 죽어가죠. 이 재물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재물을 피 흘려 죽여서 피 흘려 죽임당한 재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죽음의 현장이 맨 먼저 성막의 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성막의 뜰, 오늘 본문 9절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차르라는 이 단어는 괴롭히다는 차라르에서 나왔는데 성막의 뜰은 괴로움의 장소예요.
왜 이 마당이, 성막의 마당이 하나님의 집의 마당인데 왜 괴로움의 마당일까요? 죽음의 장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당은요, 하나님의 집 마당은요, 죽음의 마당입니다. 괴로움의 마당이에요. 고통의 마당이에요. 아이러니죠? 누구든지 이 고통의, 괴로움의, 죽음의 마당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로, 지성소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의 마당이겠습니까? 왜 괴로움의 마당이겠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제물이 죽거든요. 어디에서?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하나님의 집 마당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닌 제물이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이 바라보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집 마당의 괴로움의 장본인이죠.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 괴로운 죽음, 그것이 단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생명으로, 고통을 통해서 구원으로,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집 마당인 성막의 뜰이 보여주는 선명한 구원의 원리이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건이 뭐죠?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짐승들이 죽어가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여러분, 소가 죽을 때 그냥 죽겠습니까? 소의 신음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의 죽어가면서, 여러분 도살장에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막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문학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교양의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매일 듣는 소리가 뭐예요? 죄 소리입니다. 죄 소리. 여러분, 이 소리에 식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좀 다른 소리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막에서 어떤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 여기 가든 파티 있습니까? 여기 뭐 칵테일이 따라집니까? 세상 어디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들이 피 흘리는 곳이 여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공동체에도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와서 죄소리 듣기 싫어하죠. 교회 마당에 와서 다른 것을 원하죠. 제발 죄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겹다고. 여러분, 그 지겨운 죄를 매일 짓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죄 이야기할 필요 없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그 피 흘려 죽으신 장소가 뜰입니다. 괴로움, 차라르. 괴로움의 장소예요. 그 괴로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기쁨으로 나갈 수 없죠. 그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나로 인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바깥에서 보면 높이가 2.5m 정도 되거든요. 성마 펜스의 높이가. 바깥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얀 세마포만 있죠. 그리고 이 꼭대기만 보이죠. 지붕만 보이죠.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교회도 그렇죠. 바깥에서 보면 저기서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죠.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다 이거예요, 이거. 짐승 잡아 죽이고 불태워서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손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자기 대신 죽는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보죠.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희생과 구원과 죽음과 고통입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제물의 울음소리, 그들이 흘리는 피로 가득한 피냄새,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이해를 못해요. 그 의미를 모르고는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로 인한 고통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신약의 교회로 이제 대치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재현해야 돼요. 이 일을 배워야 돼요. 이 일을 가르쳐야 되고 우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광고에 그런 광고 봤습니다. 차 타고 이제 극동방송, CBS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교회 광고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종종 나오는 광고가 이런 광고들이에요. 학부모를 위한 입시 설명회. 여러분, 교회에서 입시 설명회를 왜 하죠? 이해되십니까? 우습지 않아요? 교회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마당에서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교실. 어떤 교회는 뭐 아예 그냥 대놓고 프랜카드 붙여놨대요. 매주 무슨 요일 노래교실 뭐.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본질을 알면서 그런 것 할 수 있을까요? 뭐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복음의 접촉 포인트를 참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요, 제가 몇십 년의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죄인들과 복음의 접촉점을 삼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 들겠습니다, 그딴 식의 프로그램 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그딴 식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으면 계속 그래야 됩니다. 계속.
세상도 그런 거 기대 안 하거든요, 교회에게. 하나님도 그런 것을 하라고 가르친 적 없고요. 세상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적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러지, 우리가 스스로. 왜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정말? 왜 입시 교육 설명회를 해야 되죠? 그냥 공부 잘 시키면 되지. 펜스가 치진 이유가 있다고요. 막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이 안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된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담벼락은 좀 높아야 돼요. 열린문 교회 이름 좋죠. 활짝 열어야 되지만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면에서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들어왔어도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남자나 여자, 노소, 백인, 흑인,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복음을 깔보는 자,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자기를 어서대려는 자, 십자가를 모독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서 남발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문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문턱이 너무 낮아요. 아무나 들어와요. 아무나 세례 주고, 아무나 직분 주고, 아무나 목사 되고,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나오고.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으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것만 말해도, 여러분의 일평생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해도 다 못 가르치고 다 말 못하고 다 못 배운다고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배워가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 노래를 배웁니까?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잠시 다니다가 저한테 그거 하자고 해요. 노래 교실 하자고 해요. 자기 전문가니까. 자기 레크레이션 강사래요. 하세요. 우리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 옆에 교회가 많이 하니까 그냥 그 교회 하는 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 합니다 하시니까 막 그냥 삐져서 가시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가셔서 저는 아무런 데미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면은 목숨을 걸고 찾아와야 되겠죠. 교회를 장사하는 터쯤으로 알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세마포로 쳐져 있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성막의 마당에는 괴로움의 뜰이 짐승의 죽음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근거한 피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빛 대신 그분의 빛 비추었음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그걸 매일 배우면서 삶에서 순종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지 그것만 평생 해도 우리 다 못합니다. 그 열심히 하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하여 양의 문인 동시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누구든지 문된 나를 위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잘 배우고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잘 의지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488장입니다.